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전도 명령은 예수님의 유언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언이 무엇입니까? 유언은 죽을 때 남기는 말이죠. 누구에게 유언을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제게 남겨진 모든 힘을 다해서 하고 싶은 마지막 말을 유언으로 남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지상명령이라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오해가 있어요. 이 지상명령이라는 글에 대해서 땅 위에 주는 명령인가? 그런 게 아니고요. 지상이란 말은 더 높을 수 없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상명령은 하나님이 또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명령, 최상의 명령이다, 그런 뜻이죠. 이 지상명령을 영어로 The Great Commission, 그 위대한 명령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 명령이 사명이기 때문에 Great Commission, 대사명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요. 지상명령, 또 The Great Commission, 대사명, 그렇게 불려지게 되는데, 전도하라는 명령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전도하느냐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다면은 이 전도로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아직 제대로 모르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구원을 위한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전해주는, 이 십자가 사건을 전해주는 전도자가 없다면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지옥에 들어가게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아픈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도 거기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그리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신 모든 이유와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또 축복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사역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유언 같은 명령, 이 지상명령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지상명령의 근거, 지상명령의 내용, 지상명령의 목표,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지상명령의 근거는 18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부터 지상명령이 나오는데 이 지상명령을 선포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내게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은 그 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또 그 말을 하는 자에게 어떤 능력과 권세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왜냐하면은 그렇게 존귀한 존재가 권세를 가지고 말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좋은 말 자체도 필요하지만은 그 누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지상명령을 주시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가 어떤 권세라 그래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권세는 뭘까요? 하나님의 권세이고 또 천국의 권세입니다. 땅의 권세는 뭘까요?
창조의 권세, 구원의 권세, 그리고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 죄사하는 권세,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그런 걸 땅의 권세, 땅에서 행사하시는 주님의 권세죠. 예수님에게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그 앞에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치유를 베푸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지상명령의 근거인 18절을 통해서 묵상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거나 어떤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실 수 있는 권세가 주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에는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하게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순종하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지상명령의 근거, 권세와 능력을 가진 그분이 능력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눈 내용이고요. 두 번째, 지상명령의 내용.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19절, 20절에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첫째는 가라 하는 거예요.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뭐 하라는 거죠? 가서 전도하라는 거죠.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라는 것이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을 향해서 가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성경에는 민족의 개념이 없어요.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의 영어 성경은 원문의 뜻을 잘 살리지 못하는데, 원문에는 모든 민족으로,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판타 에드네라는 헬라어가 쓰여져 있는데, 판타는 all이라는 뜻이고 에드네는 ethnic, 그러니까 all ethnic, 모든 족속, 모든 종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런 말씀인 거죠. 왜냐하면 같은 나라 안에도 여러 민족이 살고요, 또 다른 문화가 존재하고요, 다른 언어, 러시아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나 얼마나 다양한 종족이 한 나라 안에 같은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문화에 따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뭉뚱그려서 한 지역을 복음을 전하다, 그럴 수가 없단 말이죠. 그 종족의 특성과 문화에 맞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원문의 의견은, 원문의 뜻은 모든 종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맞춤형 전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민족에 맞게, 그 사람에 맞게, 그 사람의 개인 특성에 맞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뜻인데, 아무튼 이 전도 명령의 내용의 첫 번째는 가라는 것인데, 우리가 가는 걸 생각할 때 두 가지가 가능해요. 하나는 내가 갈 수 있는 곳에서 복음 전하는 것, 또 하나는 갈 수 없는 곳에서 복음 전하는 것,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갈 수 있는 곳에서 복음 전하는 내용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어디서부터 출발하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왜 예루살렘부터 복음의 증거가 시작이 되느냐? 거기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너가 있는 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가는 곳, 그것이 선교지인 것이죠. 우리는 그곳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에 있으면 가정 선교사이고, 내가 직장에 있으면 직장 선교사이고, 내가 학교에 있으면 캠퍼스 선교사이고, 내가 군대에 군인으로 복무하면 군 선교사인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전도하는 예수의 말씀은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마땅한 주님의 이 명령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복음전도 어려워, 복음전도 힘든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리를 생각해 보면 매우 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주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뭘 하는 것이냐? 전도할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가슴으로 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건지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기에, 선교 초기에 외교 선교사들, 20대 젊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들어와서 사역하게 되는데, 그때에 조선이라고 하는 이 땅은 그들이 살기에 너무나 열악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풍토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결혼해서 애를 낳는 의료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애를 낳다가 그 아이를 잃기도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 왜 와 있나, 이렇게 풍토병에 시달리고 자녀를 잃기도 하는 이런 조선이라는 땅에 내가 굳이 왜 와서 선교해야 되나?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조선이라는 땅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넣어주세요? 주님이 넣어주시는 거예요. 전도는 그렇게 전도할 마음을, 전도할 대상을 주님이 정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정, 한 사람, 또 한 민족, 한 지역, 그것을 품게 하시고 거기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몰라도 괜찮아요. 기도하다 보면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할지를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누구에게 전도할까? 그 누구에게 전도할 것도 주님이 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2023년 새해 설교를 첫 주니까 축복에 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한나절을 고생을 했는데 설교가 잘 잡히질 않았어요. 그래서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전도 선교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는 거죠? 성령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으로 품으면은 전도를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들어와야 복음 전도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을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내가 무슨 능력과 이적을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도를 위해 성령 충만을 구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그런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또 그런 기도에 얼마나 주님이 기쁘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결론이 뭔지 압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악한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을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성령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워지고, 무능한 사람은 유능해지고, 사랑이 메마른 사람은 풍성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전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가 쉽다 어렵다?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것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이죠. 주의 능력 권세로 지혜로 도와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 이 지상명령의 내용, 두 번째 가라는 내용 중에 첫 번째는요,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곳에서는 내가 전도해야 된다.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전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갈 수 없는 곳. 갈 수 없는 곳은 어떻게 전도하죠? 후원함으로 전도해. 후원함으로. 내가 갈 수 없는 여러 나라 여러 종족들 가운데 누가 가 있습니까? 선교사가 가 있는 거죠.
선교사를 후원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에 동참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 선교사들이 안신년으로 혹은 몸이 아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역지에 있다가 돌아오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쉬게 하고 이렇게 쉴 수 있는 숙소를 제공하고 또 아프면 몸을 치료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때로 식사 대접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분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하고 그러면서 힘을 얻으면 돌아와서 열심히 또 선교하지 않겠습니까? 선교사들이 가 있는 동안에는 선교비를 후원하고요, 중보기도 하고 와 있을 때는 대접하고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내 소유, 내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주 적은 것에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그 선교 사역에 있어서 위대하게 그 일들이 쓰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 선교사들이요, 처음에 대단하게 사역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와서 사역하면서 이 땅에 학교가 세워지죠. 미션스쿨 학교들이 세워지고 또 주의 이름으로 병원들이 세워지고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자기 사비로 다 했겠습니까? 그 선교사 본인의 헌신과 더불어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에서 후원하는 그 모든 후원을 통해서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가라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가 있는 곳에서는 일상 가운데 네가 복음을 전하라. 갈 수 없는 곳에서는 네가 중보기도 하고 후원하면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복음 전도 지상명령의 내용은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위험이 있었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받아들일 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지역의 그 문화, 그 나라 사람이 가지고 있던 종교를 버리고 개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목숨을 잃기도 하고 가정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소유를 빼앗기기도 하고 사업에 방해를 받고 그런 많은 불이익이 인생의 풍랑을 겪게 된단 말이죠. 그런 어려움들을 결단하고 극복하기로 결단하고 내가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을 절대로 내가 흔들릴 수 없다. 그런 각오와 결단 가운데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명령의 내용의 첫째는 가서 어쩌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라.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들이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신앙 고백을 지켜갈 수 있는 데까지 그들을 이끌어 나가라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 복음 전도 이 지상명령의 세 번째 내용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가서 전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고, 세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20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것은 복음을 가르치는 거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키는 건 뭘까요?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게 하는 거죠. 근데 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그 의미를 살려서 이거 바꾸면 이런 뜻이에요.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 변화될 때까지 가르치라, 그런 거예요. 한번 가르쳐 놓고 네가 알아서 해,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변화될 때까지, 말씀으로 살 때까지 가르치라. 이것이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역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교회를 뭐라고 말하느냐? 선교적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해외 선교사를 얼마나 많이 파송하느냐, 그런 게 아니고요. 짧게 길게 교인들이 선교 여행을 다녀오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그 이상의 의미가 이
선교적 교회라는 표현 가운데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목적을 선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을 선교에 있다고 생각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선교적 교회죠. 선교적 교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일생을 바치셨습니다. 그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의 사역, 교회의 목표는 어디에 있을까요? 당연히 전도에 있죠. 교회는 교회를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요. 교회는 선교를 위한 도구예요. 구원을 위한, 구원 사역을 위한 도구인 거죠. 여기에 최선을 다하면 모든 교회의 필요를 주님이 채우시는 것이고, 이렇게 선교적 교회를, 선교 지향적 교회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또 힘이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은혜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상명령의 목표, 그것은요, 이 18절부터 20절까지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제자를 삼으라, 제자로 삼으라 하는 표현이 이 중심동사예요. 중심동사. 근데 이 제자를 삼으라를 영어로 말하면 make disciples. make가 뭐죠? 만드는 거예요. 제자로 삼으라 하면 제자를 만들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들어요? 제자로. 예수 믿는 사람은 신자고, 예수님은 신자를 제자로 만들라는 거예요. 신자와 제자의 차이가 뭘까? 신자는 믿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따르는 사람이에요.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분이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한 번도 예수님을 진지하게 따르기로 결심해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그래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자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은 복음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생각은 뭐냐면 제자됨을 추구하는 거예요. 제자됨을 믿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사는 것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상명령에 충실한 신앙이고 지상명령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인과 제자는 같은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는데,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 크라이스트 뒤에 IAN 붙이면 크리스찬이 되죠.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교훈, 그의 삶을 진지하게 쫓아가는 사람,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인이고 그가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신자로 사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것에, 제자로 사는 제자도의 삶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데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진지하게 주님을 따르는 것은 고생할 것 같은 거예요. 헌신해야 될 것 같고 고생해야 될,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제자다운 삶, 이 제자도의 삶이 교회에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자꾸 잊혀져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이제 힘든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나를 내려놓는 것, 또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를 바꾸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힘들게 여겨진단 말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목회자도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들이, 안 좋은 소문들이 이렇게 들려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진단하면은 제자도의 부재 현상이에요. 제자도.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을 뿐이지 제자로의 삶을 강력하게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윤리적인, 사회적인,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성도, 그리스도인의 레벨이 높은 수준에 있어요. 주기도문을 봐서도 알 수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데 오늘의 교인들의 그 신앙생활 레벨이 너무 낮게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든 성도든 힘이 없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 부패해지는 거죠. 제자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의식이 교회도 없고 목회자도 없기 때문에 성도들을 훈련하지 않고 또 목회자도 중직자도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무력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이야기 하나를 하겠습니다. 어떤 외국인이 뉴욕 공항에 이렇게 내려서 택시를 타고 이제 자기 숙소를 가게 됩니다. 이제 택시비를 지불하고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는 지갑이 없는 거예요. 그 지갑 안에 여권도 다 들어있는데, 그래서 경찰서에 연락을 하고 경찰에 도움받아서 어떤 호텔에 투숙하게 됐습니다. 저녁 무렵에 택시 기사가 자기 그 택시 뒷좌석에서 지갑이 있는 걸 발견하고선 거기에 다 이렇게 뭐 명함이랑 다 있고 하니까, 그 신분증이 있고 하니까 경찰에 연락해가지고 이렇게 그 호텔까지 찾아오게 됐습니다. 이제 지갑을 받아서 보니까요, 돈이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달러가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얼마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답례로 이렇게 드렸더니 그분이 한 사건마다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지갑을 잃어버리고 당신이 불안했을 텐데 찾아서 안도하고 기뻐하는 걸 보니까 충분히 그것으로 보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래도 여기까지 오느라고 택시 운전도 못하고 그래서 그 벌어야 될 돈을 벌지 못하고 그랬으니까 이거 얼마 안 되니까 작은 답례라고 생각하고 작은 수고비라고 생각하고 받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일본 사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이런 호의를 베풉니까? 그랬더니 나는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비록 택시 기사를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난 일본 사람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죠. 일본은요 우리나라보다 100년 먼저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수는 빼고 예수의 가르침,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 어떤 나라 백성보다도 윤리적인 거예요.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만약에 이분이요 왜 나한테 이런 효를 베풉니까? 이렇게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면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은 우리의 정체성, 여러분 정체성을 가지고 삽니까? 우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우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될 사람인데 그런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그걸 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그 선생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고 어떤 그 책에서 어떤 사상이나 철학 그런 것에 내가 거기에 흠뻑 빠져 있으면 그 철학 사상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삶을 어떤 사업을 벤치마킹하면 그것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제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무엇인가 제자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의 제자가 되었을 때에만 진정한 만족이 있고 자유가 있고 기쁨과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서 내게 배우라. 무슨 말이에요? 내 제자가 되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너희 삶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유언같이 복음을 전하라는, 제자를 삼으라는 지상명령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우리가 알고 있는 12사도인 것이고 한결같이 다 순교로 인생을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 그는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는지, 죄송하게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거꾸로 순교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자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 교인입니까? 제자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같이 교회 나오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그러나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지점이 있어요. 신자는 믿는 사람이고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출발은 비슷해 보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가 놓여져 있는 위치가 너무나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생각하는 레벨까지 올라와 계십니까? 제자다운 삶, 제자도의 삶, 그런 제자가 가지는 믿음, 그 신학적 용어로 영어로요, three totality라고 말할 수 있어요. three totality. 첫 번째는 total acceptance. 제가 몇 번 설교 때 드린 말씀이기도 해요. 그분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묻지도 따지지도 비판하지도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누구의 말씀인데 내가 그대로 수용하는 total acceptance. 두 번째가 total discipline. 디스플레이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인데, 훈련은 뭐냐면 내가 들은 바를, 배운 바를 그대로 실행해 보는 거죠. 실행해 보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내게 명하시든지, 어떤 과제를 맡기시든지, 어떤 요구를 하시든지, 어떤 지시를 하든지 나는 순종합니다. 이거 제자의 삶이고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total commitment. 전적으로 위임하는 거예요. 내 운명과 내 생명과 미래를 다 그분에게 맡기는, 이것이 제자도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제가 있어요. 어떤 과제냐면 먼저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주님이 기뻐하신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내용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확실히 주님의 제자 맞습니까? 아니, 신자 차원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진지하게 따르는 제자이십니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제자로 만들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평생의 시간을 주실 때에, 또 2023년 한 해의 삶을 주실 때에 여러분은 누구를 제자로 만드실 것입니까? 어떤 사람을 제자로 만들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 삶 가운데 안식과 또 기쁨과 주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